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내용인 줄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은 온전한 복음을 얘기하면은 하나밖에 없지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참다운 복음이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십자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것도 전하고 저런 것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십자가가 핵심이 된 복음 외에 복음이 빠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만큼 잘못되고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기 요란케 하여라고 하는 말은 혼란스럽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교란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질시킨다,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답이 나오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은 바라봐야 되는데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목적되지 아니하고 복받는 게 목적이 되어지고 잘 되는 게 목적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있고 낮은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이 참 복음이잖아요. 십자가가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듯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부정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야기하고 자기 십자가가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은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반쪽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사실 그 반쪽도 올바른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론과 궤변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형통한다,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의 종 잘 받들면 복을 받는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주님 앞에 자연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발로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겠다, 형통하겠다,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사람의 성향, 타락한 성향하고 너무나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람들이 쏠깃하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지만 참 복음은 반대잖아요. 너를 부인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자신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어떤 것 하나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없는 인간의 타락한 성향과는 다른 그러한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간다는 거지요. 안 따른다는 거지요. 사전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이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 악한 세대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참 복음을 놔두고 그리스도를 놔두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목적 삼아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지요. 복음은 내가 죽음으로 질그릇이 깨짐으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모형이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었듯이 오늘 참 복음을 따라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지는, 나타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고 가시는데 전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천국 가고 오직 복 받고 오직 소원 성취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야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자, 10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목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뭘 했습니까? 너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죽일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는 지옥에까지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찌 보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식을 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을 두지만은, 다른 복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는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11절 12절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배운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누구한테 배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라는 거지요. 어저께 세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바다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분은 빛이다라고 선언했듯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아. 이 복음이 왜 맞는 줄 알아?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야. 이건 신학적인 전통에 의해서 내가 전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야. 여러분, 참 복음은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참 복음은 목사님이 전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그 복음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으로 알던 것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럴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어제도 우리 문지 집사님, 조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참 기뻐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전주에도 두 가정이 또 이렇게 와서 한동안 이렇게 또 저녁에 교제하다가 또 가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귀해요.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이 참복음을 찾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참복음을 찾는 사람, 그 참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진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른 게 아닌
이 말씀의 목마름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오늘도 말씀을 같이 전하지만은 바울이 받은 복음, 이게 우리도 받은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만 주님께 받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도 주님께 받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배웠다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을 보고 좋아가지고 없는 돈에 그거 사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선물로 막 나눠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들은 그 책을 읽고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요? 기록된 걸 통해 복음을 접하지만은 기록된 진리, 기록된 복음을 접할 때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지만은 성령의 계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복음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같이 나는 이 복음을 주께서 나에게 열어주셨다. 주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 우리 사모님이 이런 깨달음을 있은 후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사는 것보다는 복음을 깨달은 하루의 삶을 난 선택하겠다. 복음을 깨달은 하루의 삶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요즘 사모님이요, 책에 좀 푹 빠졌어요. 예? 막 얼마나 영적인 책을요, 지금 한 10권, 한 두서너 달 정도 되죠? 2달 동안에 한 10권 정도를 아주 그냥 그 깊이 있는 그런 책을 10권을 그냥 순식간에 다 읽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재밌으니까 읽어지고 이해가 되니까 읽어지지,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는데 그게 읽을 수가 있어요? 못 읽어요. 그전에 내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밥 누가 해주고 난 책만 읽었으면 좋겠대. 밥은 누가 해주고 좀 책만 읽었으면 좋겠대. 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리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이 복음을 목사님이 깨닫고 선포할 때부터 사모님은 들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되니까는 내게 안 되고 능력이 안 됐어요. 근데 성령의 계시로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진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30년 만에 변화되는 사모님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사모님이 변화되는 거 보면서 안 변화될 사람 없다. 안 변화될 사람 없다.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사모님이 참 인간적으로요, 옛자아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성향이 있지만은요, 사모님은 그게 좀 특심해요. 하여튼 자기 사랑, 얼마나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근데 성령께서 빛을 주시니까는 한순간에 이 머리로 알았던 이 복음들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요즘에요, 사모님이 제일 설교를 잘 들어요. 은혜를 제일 읽고요. 옛날에는 그냥 가물가물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깜빡깜빡하고 앉아있더니요, 요즘은요, 내가 가가지고 은혜 받았어? 옛날에 그럴까봐 무서워가지고 연막탄 먼저 튀었어. 목사님 물어볼까봐. 근데 요즘은요,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너무나 지당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고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요, 담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은사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하고는 달라요. 지난번에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 사모님이 그냥 쉽게 이렇게 전화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기도한 다음에 전화하겠다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그냥 막 이제 손으로 그냥 노트를 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내가 녹음할 걸 그랬다고.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주님의 음성을 녹음할 걸 그랬다요. 녹음할 걸. 내 귀에 들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걸 녹음하면 되는 것 같이 주님의 음성을 녹음할 걸 그랬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그래서 한바탕 웃었어요. 참 이건 나만 듣는 거지, 나에게만 들리는 거지,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복음을 깨닫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은사, 능력,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 참 갑갑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왜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뭘만 돼요? 이 복음이 주의 계시로 깨달아지면은 주님의 음성 못 들어도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돼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여러분 소중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다가 공 2개 붙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주의 계시로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 배운 게 아니라 수없이 들어도 30년 들었잖아요. 사모님.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사모님이고 그 다음에 들은 사람이 이근호 집사하고 박미선 집사일 것 같아. 그지?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 박사라 집사하고. 그지? 그 다음 타자가 돼야 돼. 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주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소리 들어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듣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에서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좋은 사람 백날 해봤댔자 소용없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응? 아멘? 예. 여러분, 정말로 깊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사모님이 이 은혜를 입게 된 것도요, 제가 계속 도전했을 때에 사모님 참 싫어했어요. 아주 그냥 나를 보면 그냥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사니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가끔 만난 거지만 사모님은 그냥 껌딱지 모양 붙어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제가 사모님한테 막 그냥 그거 아니야 하면은 아휴 또 저 소리네, 아휴 또 저 소리네. 그러다가 진짜 깨달으니까 진짜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이런 소리 할 때 여러분 귀찮을지 몰라요. 아우 목사님 맨날 그 얘기 또 얘기고 그 얘기 또 하고. 나는 할 얘기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게 진짜니까.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내 평생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되면은 믿음의 생활 끝나고 모든 생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계속 불안하고 계속 힘든 거예요. 이거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나. 착해가지고 선해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보면 안 돼요. 깊이 있는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오늘은 사실 그냥 조금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많이 은혜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 붙들고 또 10분까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